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욱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햇산 좋은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가며 마음껏 찬양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헛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두 분의 자매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한 분을 제가 빼놓아서 말씀 듣기 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빌리지 목장의 우리 배세리 자매님이 인도한 우리 친구 이유나 자매님 오늘 예배 처음 방문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안 해줬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 그리고 깊은 찔림이 생겨 마음의 결단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한 영혼의 가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목회 기도를 해 주셨듯이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 교회는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각기 엇갈린 상황이었고요. 상황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두 분의 자매님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 한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구원 간증을 해 주었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울면서 그 간증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매님 간증 가운데 느껴졌던 것은 그 자매님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 눈에 보여진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자매님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목자 목련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느껴질 수 있었던 건 아마 그 시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롭고 이 기쁜 날 같은 시간대에 한국 땅에서 할로윈 축제에 갔던 사람 중 156명이 사망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한국 뉴스를 빨리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월요일에도 오전 내내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 보도에 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나 더 됐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는 그런 재해 같은 것들은 막을 수 없다 치더라도 인재는 조금만 예방하고 주의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운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번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101분이 여성분이셨고 55명이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다 147명이나 되는 사람 중 156명 중에 147명이 바로 젊은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0대가 12명이었고요. 그리고 20대가 104명이었고요. 그리고 30대가 31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의 슬픔과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분들의 슬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리고 황망한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집에서 웃으면서 나갔던 내 딸이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죽음으로 돌아왔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주일 내내 들었던 생각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제가 듣게 되었냐면 제가 만약 그곳에 있었더라면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한 사람을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질문을 이 시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무엇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목장 식구에게 내가 CPR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말입니다. 이곳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성도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앞에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굳이 내가 할 필요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성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태원 사건 현장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고 현장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불구경하듯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이 세상이 병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참 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연민도,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없는 걸까? 메말라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 사람들의 심장을 뛰기 위해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일반 사람들과 경찰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시간 이태원 참사 당일 한 경찰관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목 놓아 외치는 장면을 전 유튜브와 뉴스 보도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영상에 어떤 의미를 담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그냥 너무 조용하면 안 되니까 영상에 보면은 경찰관이 막 목이 쉬어라 터져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제발 이곳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외침까지. 나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이 경찰관의 사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진정한 영웅이다, 눈물이 난다는 반응부터 이분 덕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요일 낮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다르게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곳에 있던 경찰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절규하면서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영혼 구원하자, 전도의 긴급성이니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니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목자 목녀님들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굳이 나까지 할 필요 있겠어?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는 듯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도 병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안타깝게는 병들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하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고 불구경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으로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보고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행동을 보고 수군거렸던 것은요,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함께 먹는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인들과 함께 겸상하신 예수님이 한 그 행동은요, 곧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와도 같았기 때문에 투덜거리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이런 겸상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왜 굳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오신 이유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그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늘 윤리적이고 늘 도덕적이고 늘 고상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사람들을 구분져서 만났고 차별해서 지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리어 소외받고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직접 행동으로 설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율법만 강조했던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더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전혀 굽히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3번씩이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오늘 읽은 잃은 양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신 이 3개의 비유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에 그중 제일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양 9마리와 잃은 양 1마리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양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의 주인은 양 99마리를 그냥 들여놓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다 양을 찾아 나선 주인이 그 잃은 양을 드디어 찾게 됩니다. 주인은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1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개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교회에 낙심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양의 울타리를 벗어난 소중한 양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행동하신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잃은 양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와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지를 보면은 잃은 양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남들이 관심 두고 있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고 소외받은 것 같으며 버려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은 양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잃은 양들이었다. 우리 역시 예전에 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된 것처럼 느끼며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그런 것처럼 느끼며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먼저 관심 가지시고 다가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99마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몸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은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모든 물건에는 그 가치에 따라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5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5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는 5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5천만 원짜리는 5천만 원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신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억? 10억?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또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잊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는 물질로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격으로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치르신 값은 자신의 외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 한 영혼을 위한 그분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로서는 대체 불가능한 한 영혼을 구별지어서 생각합니다. 차별하면서 지내요. 그것도 모자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에게 동물을 빗대어 욕을 해요. 개 삐리리. 숫자에 빗대어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말하는 우린 어떨까요? 우린 어떤 마음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파 서기관들처럼 우리들도 구별짓고 나누며 이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 이 사람은 사귀면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배운 사람,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이 사람은 비자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비자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병든 사람, 이 사람은 성질이 안 좋은 사람 하면서 차별하며 바라보고 교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누구든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애쓰냐는 거죠. 저희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나눠서 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주위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손길이 필요한 한 영혼을 찾아야 돼요.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는 한 영혼, 두렵고 소외받은 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가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사명 주시기를 너희는 가라고 했어요. 찾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말고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 참가하신 분의 여러분들 인터뷰 보셨죠? 컵에 적혀 있는 와서 배불리 먹고 가라. 그 가라가 자신에게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그 은혜를 보셨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들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양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은가 귀를 기울여가며 길을 되짚어 갔을 거예요. 이리저리 사방을 살피고 찾고 또 찾았을 거예요. 목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맹수에게 혹시 내 양이 잡혀 먹이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점점 쌓이고 가득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면서 자책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다 뒤로 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았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얼마나 컸겠어요. 그 목자는 그 잃은 양을 만났을 때 달려가 그 양을 끌어안고 정말 다행이다, 네가 살아있어 줘서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세례받은 분들을 섬기고 계신 목자 목녀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죽어가는 한 영혼, 주님이 필요한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깨를 기꺼이 내주세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냥 찾았으면 긴 막대기 하나 가지고 툭툭 치면서 어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하면서 원망하면서 몰고 가도 될 것을 굳이 힘들게 목자는 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었냐 왔던 것이었냐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유대 풍습에는 기진맥진에 있는 양들은 대부분 목자가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진맥진하고 있다. 또한 양을 운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양을 어깨에 가로질러 메고 다리를 목자의 가슴 위로 늘어뜨려서 잡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등을 태우듯이. 그러나 양을 어깨에 맨 이런 행동이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시면 어깨는요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잠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깨는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부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내줌으로써 지쳐 쓰러져가는 한 영혼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깨를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절규하며 외치는 경찰관의 모습은 또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귀중한 존재를 잃었다가 도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길 잃은 양이라면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이신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잃은 양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남편이 되었든 그게 내 친구가 되었든 그것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내 이웃에게 사는 이웃들에게 인사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와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믿지 않은 많은 젊은 청년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